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네,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함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처음 함께 드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장년들, 어른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이제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 엄마도 믿음 갖고 치유되기 위한 믿음 갖고 같이 예배 드리다 합시다. 아멘. 뭐 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평상시에는 좀 차가워도 사역할 때는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어그러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사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빨간 불에는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초록불에는, 파란 불에는 건너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 불에 가고 파란 불에 멈추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뢰와 믿음 자세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작은 약속, 큰 약속, 별것 아닌 약속, 우리가 약속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깊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면서 연애하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이런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하늘의 별도, 저 하늘의 달도 당신을 위해 따다 줄게. 이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약속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약속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밤은 깜깜할 것입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여러분 근데 왜 밤이 환합니까? 왜 여자는 달은, 왜 여자는 별은 잘 떠 있습니까? 약속하여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약속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약속을 지킬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말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을까요? 제 짧은 인생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보시고 내가 너와 좋은 계약하겠다, 내가 너와 좋은 약속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구약의 전체에 드러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주제였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어떤 말씀을 첫 번째 책으로 전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고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점점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광야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때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하셨던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말씀을 전하심으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정도의 시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그 위에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500명이었을 때는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이었고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치유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되고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기대가 커질만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그들에겐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예배드리는 영적인 메시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도 중요하지만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못 미쳤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잡혔고 제자들은 스승 부인하며 저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오실 때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기대함이 무너지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십자가의 영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그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와 열방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뻗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실패했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책의 이름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책이라는 이야기죠. 참 놀랐습니다. 그 패배자와 같이 그 무력감에 휩싸여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었는데 어디서 생겨난 용기일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무엇이 그들에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건강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좀 더 채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 그거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모두였습니다. 짧은 하룻밤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언변이 생겨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묵상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겠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유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가,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어디서나 말씀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물고기 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찬양 듣는 거 가능할 겁니다. 배에 스피커 틀어놓으면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밤낮으로 물고기를 잡고 이래야 하니 그의 삶에 늘 말씀은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 번의 설교로 몇천 명을 감동시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합니까?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마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려면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좋은 제도를 만들자,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좋은 경영 방식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제자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얻었던 것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 받았던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고 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 속 사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고 읽지만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심이 제자들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흔적들입니다. 사도행전이 되며 이제는 그것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여러분 깊게 나누어야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은혜로만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을 기대하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 내일 나의 삶의 건강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내일 통장의 잔고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갔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의 상황을 못 바꾸지만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삶이 바뀔 때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 우리의 작은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이제 개론, 그리고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항상 이제 새로 시작할 때 개론을 좀 신경 써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말씀은 참 듣는 것이 익숙하지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해함 없이 시작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문집사님,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 오신 거 알고 있는데 집이 먼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셔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사도행전을 앞으로 한 1년 정도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듣고 나시면 사도행전이 이런 책이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편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서신서를 나누었는데요.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썼는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썼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썼는가입니다. 이것이 편지를 구성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서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단들로 하여금, 영지주의자들로 하여금 어려워지고 어려움을 교회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서신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구에게 전해진 것일까요? 왜 쓰여졌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누가 쓴 것인지 좀 알아봅시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애들도 좀 앉아있을 거라 생각해서 애들한테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뭐 애들이 없으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이요. 사도행전 성령 안에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패배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잘 드릴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이게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은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아, 여러분 어려웠죠? 제가 다음에 더 쉽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놀랍게도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조금 더 뒤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바울의 사역에 등장합니다. 그의 직업은 아마도 의사. 그래서 바울의 주치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쓴 성경은 신약성경 가운데 딱 2권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썼고 하나는 못 쓸까요? 사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2권만을 썼습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의 양을 합치면 신약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성경에 처음에 등장할 때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 누가.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많은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당시의 의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었대요. 지금은 병원 가면 뭐부터 일단 뽑자고 합니까? 검사할 때? 맞아요. 왜요? 피 뽑으면 뭐가 다 나와요. 뭐는 어떻고가 피 좀 뽑으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피 뽑아서 검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관찰이었어요.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걷네? 이 사람이 좀 비우뚱거리는데 허리에 문제가 있나? 이 사람의 얼굴에 색이 안 좋네?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의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관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디테일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적은 사람의 특성이 성경 가운데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성경에 등장한 것은 이렇게 등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썼을까요?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를 기록하였나오라. 여러분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또 정답이 하나 있죠. 아까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이 먼저 쓰여진 사람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누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국식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 영수, 뭐 있어요? 진순, 옛날에 그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승우, 제 이름이 양승우입니다. 뭐 이런 이름들은 한국식 이름 같습니다. 근데 제 아내 이름만 해도 이게 한국식 이름인가? 왜냐하면 제 아내 이름이 사라거든요. 사라입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 아이돌들 보면 이름이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식 이름은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 데오빌로가 그랬습니다. 아람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마식 이름인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나왔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많은 직업의 자제들이 오는데 목사님들의 자제들, 선교사님의 자제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수업 시간 기억나시죠?
처음에 고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수업 시간 처음에 뭐 합니까? 출석 부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여러 이름이 나오죠. 신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신학교에서 출석을 부린다. 그러면 이런 이름부터 나옵니다. 이다윗, 이이사야, 이베드로, 이미듬, 이반석. 정말 이런들이 넘쳐납니다. 예은, 성은, 하은, 여자들은 이런 이름도 넘쳐납니다. 에스더, 드보라 이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부모들이,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지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그 믿음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이름의 뜻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데오빌로의 부모 역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때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고, 자신의 자녀를 낳았었을 때 내 자녀의 삶도 주 안에서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자녀에게 이름을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은, 데오빌로도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언젠가에 그가 각하라 불려지는 때가 있었을 때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밤하늘에, 오늘은 별이 주인공이래요. 밤하늘에 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별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신이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연약한 우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위대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은혜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그 자체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그렇게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은혜 받아서 아프리카로 떠나겠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해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은혜인 것처럼 누가에게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전해진 것,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편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 편지는 나중에 썼고 먼저 쓴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편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답이 나오겠죠?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과 지금과 미묘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쓴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데오빌로 각하, 이 각하라는 것은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게 썼던 건데 이런 걸까요?
데오빌로가 회사에서 사고 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옛날엔 그래서 부장님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부장님이라 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하였었는데 각하가 아닌 것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편지 쓰기 전에 누가랑 데오빌로랑 한판 붙었어요. 교회 가지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상해서 반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보 이러다가 갑자기 싸우면 이제 뭐 합니까? 야! 아유 그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명히 이전에는 귀한 호칭을 붙여서 각하님 이렇게 불렀는데 반말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분 아닙니다. 데오빌로의 어떤 상황, 누가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각하라는 호칭을 불러야만 했던 이 사이였지만 데오빌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많은 가족 함께 하여 정말 감사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드신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서야 그 구성원도 올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인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가족이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들 여러분 혹시 고독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썩을 때까지 이게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추울 때 돌아가시면 몇 달 동안 그것에서 미라화처럼 된대요. 여름이 돼서 그게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옆집에서 신고해서 문 따고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끝까지 그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만 힘들까요? 젊은 세대들은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선진국 중에서 청년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 이제 6학년 되죠. 더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나요? 이제 아직 내년에 가나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나요? 여러분 아이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 애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회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가족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서로 믿고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없어지니 여러분 사람이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건 옆에 자녀들이 하나씩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잠깐만 와볼래? 얘들아 우리 설교 2번만 듣자. 자 얘들 잠깐만 와볼까요? 도와요. 네. 양아이 빨리 와. 얘들아 오라고 그럴 때 빨리 와. 앉아. 그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려 줬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집사님과 오랜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안 시간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적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두 분 다. 형제들은 없었고 남편과는 이혼했고 딸은 같이 살았는데 딸 다 커서 직장 때문에 이제 같이 살지 않고 집에 개 한 마리 같이 사는데 점점점 삶이 무기력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하남 쪽에 사셨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자 이제 하남에 있는 집 팔고 제가 살고 있는 양주로 이사를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다니던 교회는 하남에 있는데. 그러니 주일에는 어떻게 꾸역꾸역 낮이니까 가는데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머니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삶이 힘든데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를 못 나가니 은혜가 멀어져 가요. 은혜가 멀어져 가니 삶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주일은 하남에 있는 본 교회에 가셔도 주중에 힘들 때
하나님 일을 부를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교회 찾고 그곳에 가서 예배도 회복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가족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학교에 맡긴다고 해서 아이가 거기서 알아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왜 나오셨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습관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주일에 교회를 빠지면 내 삶에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2025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매일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처음 뭐 하십니까? 답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화장실 간다, 물 마신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첫 번째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루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문제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니 딸에게 관심 없는 아빠처럼 보이지만 제 딸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제 딸입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죠. 애가 지금 여드름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저는 애가 여드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그러나? 이마를 까니까 여드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6학년 되는 아이한테도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앞머리를 저렇게 내리고 다니는 거겠죠. 까라 해도 안 까더라고요. 도하는 무슨 문제가 있니? 너도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린아이도 그래, 너 여드름 아직 안 났는데 축복한다. 여러분, 어릴 때도 문제가 있고 청년의 때에도 문제가 있고 결혼을 해도 문제가 있고 자식 다 키우고 나도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거를 그때에 맞는 방법과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풀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누가를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전해지고 이 책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전파되어졌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이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높은 귀족이 실패한 예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를 낳았고 그 부모의 믿음의 고백이 세워졌죠. 그래서 아까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복음 데오빌로에게 전해져 듣고 그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로써 한 가족이 된 오늘의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의 뜻입니다. 자, 오늘 좀 낯뜨거워져도 새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부모가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저도 예배 시간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요. 예언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자녀 세대가.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좀 부끄러워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 빨리 해요. 하라고 하면 복 받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엄마 아빠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 이제 화답해 주셔야죠.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주 안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올해 신앙생활 더 잘해라. 아멘. 올 한 해 더 사랑 차고 넘치는 우리 가정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편지가 데오빌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편지 받았었을 때 데오빌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그러니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알긴 아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라 시간이 흐르며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예수께서 행하시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편지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전엔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 있었어요.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광고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떡볶이 신당동에서 운영하시는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볶이집 차리려고 어디 고추장 쓰냐고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럽니다. 고추장 비늘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정말 너무 옛날 얘기죠. 이런 고추장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치사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비법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얘기예요. 야속한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은 아무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이야기 못합니다. 가족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무에게나 쉽게 전할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는 전해주고 이 사람은 아직 가족이 아니니까 안 전해주고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으나 동일하게 들을 수 있으나 듣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듣는 건 들을 수 있죠. 누군가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두려움이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6학년짜리 여자아이예요. 저는 평생의 사역을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년들도 나이가 드니까 20살, 21살 청년들과 신방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설교가 어렵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또 제가 막 이렇게 웃기고 하기 이러면 설교 시간 좀 길어도 이해해 주시는데 애들은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왜 저 페이지는 끝나지 않는가?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저에게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학문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의 2명이 자신의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기 저희 아버지 세대들 있죠?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예수님 말고 그런 얘기 들으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 어느 집 영감이 죽었는데 살았대. 아, 그래? 그랬지. 그 얼마 전에 저 집에서도 그랬잖아. 아니, 죽었다 살아난 게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구경하거나 들었을 수 있었던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것은 사실이고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체도 어디선가 사라졌구나. 슬픈 기색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던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 죽고 그를 따르던 동역자 다 도망치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다시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두려우니 고향으로 가자. 그래도 내 집이 좋지. 그러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가까이 있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나 이렇게 신경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예수님 멀리 있다 느껴도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눈앞에 예수님보다 보이지 않는 삶의 두려움이 더 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노후 대비. 여러분, 이런 것들 자유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이 했던 얘기예요. 여자분들이. 앞으로 10년만 건강하게 살고 죽으려고. 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10년만 살고 건강하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물어보면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걱정 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다 큰 소리 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100%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삶도, 내 노후 대비도, 내 건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살아갈 것이란 이 사명 생기게 되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 이것이 나를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식에게 성경 공부를 끔찍하게 시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이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도 그런데요, 아이들의 손 여기 끝에 말씀을 꿰매서 붙여줍니다. 일주일 꿰매줘서 붙여주고 그거 이제 계속 읽게 하고 일주일 지나면 다른 말씀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성경을 잘 알게 하는 거, 이게 유대인 부모들의 학습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옛날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믿음이 없기에 그 말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는 사역자인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정말 여러분은 그 성경이 믿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안 믿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만 안 믿어졌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3년 따랐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는 어디다 져야 합니까? 바다에다 져야죠. 아니 그래서 홍수라도 안 나도 낚시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 아십니까? 그 여리고성의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진짜로 그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두껍고 큽니다. 사람들이 몇 바퀴 골고 소리 와 지른다고 무너질 무엇이 아닙니다. 나무 판대기 정도면 그럴 수 있죠. 여리고 성벽은 그런 성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것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믿기 힘든 것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이라면서요. 창조주시잖아요. 피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기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요.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젠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들이 숨어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 성령을 받아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있었던 놀라운 은혜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사도행전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핍박이 일어난 이야기.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가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야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기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또 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